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15절에서 19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호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란 반석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에 항존직 피택 선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존직을 위해서 저에게 특강을 맡겼는데,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항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고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고병호 목사님은 신대원 저보다 1년 후배고요. 해방교회 전도사일 때 같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이제 팀 목회를 할 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어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항 속에 있는 열대어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정신없이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리플렉션이 필요하다. 반성,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1년 이렇게 이제 지나면은 연말에 리트리트라 해가지고 피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그 사제 역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이런 그 피정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자신이 하는 그 이 목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의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정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는 이 목회가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옳은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의 모든 그 교인들과의 이 목회의 사역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관계로 오늘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 성찰, 이 반성과 관련해서 2주 전쯤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썼는데요. 저는 제가 쓴 책을 정말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쓰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면 질려가지고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혹시 참조할 때 있으면 그런 것만 잠깐 보고요. 거의 저는 제가 쓴 책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지난 그 월요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습니다. 이 505주년을 맞아가지고 수원에 있는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학술 강연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의 그 이 강연 제목이 아자부 운동과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입니다. 여기서 아자부라고 하는 것은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어게인 바이블의 AJAB의 약자입니다. AJAB. 그래서 아자부 해가지고 아자부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505주를 맞는 그 시점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는 다시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시라고 하는 걸 영어로 우리가 어게인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포메이션 RE 첫 그 접두 RE가 바로 영어로 어게인입니다. 다시입니다. 이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뉴가 아닙니다. 우리 이 현대인들은 물건 하나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팔리고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 뉴 텔링이 아닙니다. 리텔링입니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폼을 만드는 거죠. 폼이 있는데 그 폼을 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 폼이 아니라 리폼입니다. 그러면 폼이 있는데 다시 리를 뭘 리하냐? 다른 게 아니라 본래 있는 이 성경, 본래 있는 예수를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라는 건 뭘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가 말하는 바울 복음을 재발견해서, 로마서를 재발견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중세 캐톨릭과 루터가 말하는 그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어떤 의냐라고 할 때에 캐톨릭은 그게 능동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수동의 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의 의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사제에게 나가가지고 그 사제에게 고백 성사를 하게 되면,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행해야, 능동적으로 행해야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캐톨릭의 능동의 의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 그 17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노력을 해서 업적으로 행위로 구원 얻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종교계에게 그 선언을 새롭게 이제 다시 말해야 된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성경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 바울복음. 더 구체적이면 로마서를 재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의 그 원리 그리고 십자가 신학을 다시 강조한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앞에 있는 사도행전, 그 앞에 있는 복음서, 이게 원래의 그 바울복음보다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바울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재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것이 이제 다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서 다시 예수복음으로, 다시 복음서로,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그 말씀과 복음서가 말하는 그 핵심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발표를 위해서 전에 썼던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서 재발견 그리고 부제의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에필로그에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다시 성경, 다시 예수. 지금 제가 아자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세 50주년을 맞고 난 이후에 네가 이제 아자부 신학을 가지고 아자부 복음을 가지고 아자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제가 잊고 있다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놨는데 제가 15년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리플렉션, 이 반성. 제가 그때 이 500주년 맞은 5년 전에 한국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벌써 15년 전에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유레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 성경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봤느냐?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 근본, 이 원리, 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우리 한국교회의 살 길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다시 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섰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기독교의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바꾸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로 바뀌는 사건. 그래서 그 골수 유대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드디어 이제 사명을 안고 소명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구약 성경,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교적인 상황 속에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 중에서도 악질 이단입니다. 그건 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금 메시아라고 그걸 갖다가 떠들면서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신앙 양심삼 이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공물 받아가지고 그 먼 시리아 땅 저기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지금 살기 등등해가지고 붙잡아야 감옥에 넣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거기까지 지금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도상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내가 준비시켰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드디어 써야 돼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이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머는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갔던 그 동료들이 그 소리도 그리고 강력빛도 잘 못 보는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만 그 음성을 듣고 강력한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눈이 멉니다. 부활의 빛이 그를 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에 의해서 이끌려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리아라고 하는 그 한 제자를 향해서 너가 지금 저 직가라는 그 거리에 사울이 한 청년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너 그 청년에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가라. 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바람에 아나니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가 두 번 반복됩니다. 다시가 두 번 반복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보았느냐?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된 그 동기는 부활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지난 500년 동안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신학을 얘기할 때에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 두 복음이 있습니다.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는 부활의 복음인데 지난 500년 동안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주일마다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절에만 얘기하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잘 들어보시고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과연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느냐? 부활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순서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세컨다리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유앙겔리오라는 말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언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올림픽 같이 경기에 나가서 이겼을 때 유앙겔리온, 이 왕정 시대에 왕자가 태어나면 그 기쁨에 의한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라고 하는 기쁨이고 앙겔리온은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말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부활에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복음, 이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 어떤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말할 때에 유앙겔리오가 썼어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부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부음이에요. 근데 이 부음이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소망, 은혜, 사랑을 주는 까닭은 부활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대역전되면서 십자가 의미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고 그건 무능의 상징이었고 그건 미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상징이고 그것은 자랑의 상징이고 그건 능력의 상징이고 그건 지혜의 상징이 되었다. 이 사실을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죠.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의 힘, 이게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짧은 시간에 아시아 전체를 다 휩쓸고 유럽에 가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힘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난의 교회였어요. 유대교회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는, 그래서 쉽게 말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단 종파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지금 황제를 갖다 섬기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지금 절체절명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기고 로마 제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강력한 힘, 그래서 부활의 감동을 저들이 끌어안고 부활이 가르쳐주는 메시지,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예수님처럼, 사탄을 이긴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복음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 살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 부활을 안고 십자가에 갔다라는 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정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 그리고 부활의 신 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부활한 요 모습, 기독교가 다시 부활의 복음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엄청난 그 이적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난, 수치, 실패, 무능, 그거 싫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언제 사람이 바뀌었는가 하니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 부활의 감동으로 이제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으로 바뀔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접합됨으로 성령으로 움직여가는, 그래서 부활 체험과 성령 강림 체험이 있고 나서야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500년 동안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이 복음의 프라이머리인 부활의 복음을 상실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도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도 십자가를 못 지고 있어요, 전부 다. 왜냐? 부활이 안 되니까 제자도로서의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를 본받아서 나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라. 그것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전부 다 순교로 끝냈습니다. 그 순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들은 죽음의 강을 건넜다, 이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출애굽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요단강이라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넌 사건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감동의 책이에요. 출애굽의 감동, 부활의 감동이 한 인간을 움직였고, 쓰나미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부활의 힘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 폭발적인 힘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내가 받은 이 부활의 복음, 나는 이제 죽어도 영생한다. 그러니 세상은 하찮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매이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건 세상을 붙잡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 물질의 힘, 권세의 힘,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의 힘, 어떤 그 힘에 눌려가지고 타락하거나 변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뀐 게 그 부활의 감동의 힘에 의해서 저들이 바뀌었는데, 부활을 잃어버리니 십자가를 못 지는 것, 십자가를 못 지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제 낙심 상태에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한때는 예수님께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겨우 물고기나 붙잡고 앉아있는 그 어부들 향해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찾아오셨어요. 그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오늘 앞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조찬을 하면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이전에 십자가 앞에 나 3번 부인했잖아. 그 3번 이제 묻습니다. 베드로야,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있잖아 옛날에 그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 그 네가 처음 나 만났을 때 그때 너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속에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가족 다 버리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처음 나 만났던 갈릴리 해변가에 갈매기 떼 나르고 그 예쁜 그 붉은 꽃의 백합화 들판에 있는 그걸 보면서 너 그 옛날로 돌아가라. 나하고 첫사랑의 그 감격, 그것을
회상하면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렀습니다. 그가 언제 변질됐는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변질됐다는 거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 뭔가 되겠다. 베드로, 초대교회 반석이 되려면 네가 부활한 예수 나를 만나고 나서 부활 체험이 있어야 네가 이제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거야. 3번 묻습니다.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전에 당당히 말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가 이제 부활한다 예수를 만났으니 거기서부터 양을 치는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리콜링을 한 거예요. 전에 한번 콜링을 했지만 콜링은 무너졌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불러 쓰다가 그 사람의 소임이 끝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깊게 사랑하셔서 한번 불렀다가 그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다시 불러서 리콜링해서 더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리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향해서 리콜링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미디에이터 교회 최소영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타팅을 다시 시작한다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3가지 핵심 가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가치는 본래가 바로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돼. 그래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그러한 생명을 말하기 이전에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부활의 진리예요. 부활의 진리를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진리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날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멈추는 거,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는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 전부 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진리고 부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핵심 가치를 다시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진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이 민족을 향하여 리스타팅, You can start all over again.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리콜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너를 쓰겠다. 그런데 너를 쓰려면 네가 체험이 있어야 돼. 부활 체험을 갖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부활 체험에다가 성령 강림 체험이 있어야 강력한 그 폭풍 같은 그 빛과 그 바람에 의해서 퍼져가면서 빛으로 밝음으로 바람으로 태풍으로 일어나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미디의 교회가 그걸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그것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리콜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 다시 봄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힘을 새로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강력한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가 주님 사랑으로 다시 그가 부름받아서 리콜링의 그
새로운 뜻을 깨닫고 초대교회 순교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다시 부르시는 그 리콜링의 그 뜻을 새기며 부활 체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겨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승리, 그 승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능히 이겨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잠시 한 1분간 우리 부활의 승리의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 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깨닫고 세상을 나가서 이겨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미디에이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등히 이기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빛과 또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핵심 가치인 그 생명을 살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뤄가는 사랑하는 미디에이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당신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